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코드. 네. 인간은 여러분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관계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지요. 근데 이 사랑을 느끼는 것조차도 남자 여자가 엄청나게 다르답니다. 저희 부부는 캠퍼스 커플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결혼했던 얘기죠. 근데 결혼한 지 한 5년쯤 지나니까 제 남편이 한 얘기가 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된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상처받았죠. 그래서 왜 나 만나서 잘 된 게 없다 그럴까? 안 만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지고 아들도 둘 낳고 이렇게 장한 아내를 왜 못마땅히 할까? 거기에는 제가 사랑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은 남편이 밖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집안일 하나도 신경 쓰지 않게 월급 가지고 재테크 잘하고 밥 맛있게 하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키면 그게 아내 역할인 줄 1등 아내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건 아주 적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가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인가요? 죄 짓기 전인가요? 죄 짓기 전이죠. 여러분 죄 짓기 전은 낙오에 붙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입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빨래할 일 있을까요? 그때 옷 안 입었어요. 그쵸? 벌거벗었으나 벗고 빨래할 일도 없고 천지에 먹을 거 널려 있는데 밥할 일도 없고요. 그렇게 풍성한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듯이 돕는 배필 안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해주고 그거 하게 하나님을 그때 지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큰 뜻이 있다는 거죠. 아내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 아내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장보다는 어떠냐 하면 빨래주고 그것에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 우리 여성들을 잘 빚었다고 그랬죠. 본 차이나라 그랬죠. 그렇죠? 본 차이나를 잘 빚으신 남성보다 잘 빚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잘 빚으셨나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력자 되어져서 네게 준 돕는 배필인 남편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성장시키려면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편을 성장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잘 빚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남편에게 너 만나서 잘 된 게 없다라고 그랬는지 나중에 발견한 건 뭐냐 하면 남편의 정서적인 욕구를 전혀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죠. 남성들은 언제 아내의 사랑을 느끼느냐 하면 언제 사랑을 느끼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성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칭찬해줄 때 이때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들은 말이죠. 관계지향적이고 과정적이기 때문에 아내 같은 경우에는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장 이상적인 남자 그런 어떤 남자죠? 자상한 남자. 네, 자상한 남자. 자상한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남자. 네, 근데 여러분 너무 자상한 남자 찾지 마십시오. 제가 자상한 남성 찾아서 저희는 결혼이 제가 좀 적극적으로 쫓아다니서 한 결혼이거든요. 제가 왜 쫓아다녔게요? 엄청 자상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떠냐 하면 제 아픔은 우리 김 장로는 세상 모든 여성들한테 다 자상합니다. 그게 제 아픔이. 전 남자들한테도 자상해요. 자꾸만 여자한테만 자상하다 그러는데 전 다 자상해요. 근데 그렇게 자상 그 여자들이 이상적인 남자하면 자상한 남자. 근데 남자들 세계에서는 여러분 남편의 세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건다 그래요. 이게 조폭의 세계가 아니라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말이죠.
그 봉급도 적은데 또 근로조건도 아주 힘든데 여러분 남편이 정말 건강 상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면 그 뒤에는 대개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주는 조직이 있거나 상사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만큼 인정욕 강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들 보러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은 권위를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부연 설명을 했냐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생명의 위협을 함께 알자로 여기서 귀히 여겨서 귀히 여기는 게 뭐예요? 바로 염려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서로 사랑에 대한 콜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이렇게 다른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제 남편은 제 칭찬이 필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반찬 맛있게 하면 남편이 나를 칭찬해줘야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야지. 근데 제 칭찬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저는 그래서 아이들만 칭찬해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제 사랑과 칭찬이 필요한 줄 몰랐더랬었습니다. 근데 제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그걸 못 채워줬기 때문에 엄청 상처를 줬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성공한 남편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그 남편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응원군인 아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보면 어떠냐면 끊임없이 남편을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내.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잡혀 있느냐 하면 실생활에서 보면 저도 그랬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살다 보니까 칭찬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허점이 많죠.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할게요? 남편 도와준다고 허점 딱 꼬집어내서 비판하고 지적했죠. 그걸 비판이라고 지적이라고 생각도 안 예. 하고 보통 여자들이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을 위해서 충고한다 그러죠. 네. 조언한다 그러죠. 충고하고 조언했죠. 그러고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내들이?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 나니까 나니까 하는 거지. 누가 하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당신 잘 되라고. 당신을 위해서. 아주 사명감을 갖고 하시죠. 이게 충고하고 조언이거든요. 근데 왜 충고와 조언을 왜 하시는지 아세요? 아내들이? 그게 이 코드거든요. 염려와 배려, 관심. 이게 지금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내들은. 그런데 남자들은 놀랍게도 인정과 신뢰와 칭찬이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고하고 조언하면 그 충고와 조언을 뭐로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비판과 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잔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비판과 지적을 하면 남편이 바뀔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육학의 기본 이론이 뭐게요? 비판과 지적은 사람을 결코 바꿀 수 없다. 언제 사람이 바뀐다고요?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 근데 이 칭찬과 격려의 약발이 가장 잘 받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아니고 남편이다. 저희 부부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거의 금갈 뻔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자신은 우리 점잖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또 아까 완전히 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이제 가끔 놀러 와요. 그 여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인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야, 속으로 말이죠. 야,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면 됐지. 왜 집에서도 가르치냐. 누굴 가르쳐요?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한다고요? 충고하고 조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 해주냐. 당신을 왜 당신 잘 되라고. 나는 좀 됐다 됐어. 내가 네 학생이냐? 왜 나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냐. 나도 세상에 나가면 다 괜찮은 남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그때 얼마나 아주 기분이 나빴던지 제가 제 아내한테 말이죠. 호를 하나 다 붙여줄 정도로 말이죠.
골탕을 먹이려고 말이죠. 이렇게 무시하려고 말이죠. 제가 뭐라고 호를 붙여줬냐면, 그 심해라는 걸 붙여서 심해. 깊을 심자 바다의 자를 붙여가지고요. 얼마나 좋아요, 심해. 깊은 바다. 근데 제 안에 성이 뭔지 아세요? 한씨 아니에요? 그래도 저한테 또 충고하고 조언하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심해 선생. 이거 왜 이래? 나한테 학생이야? 왜 날 가지고 자꾸만 그러냐? 됐다, 제발 좀. 그런 말이죠. 내가 아니면 또 누가 해요? 아주 사명감을 또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톱. 그리고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제 입술을 그냥 쫙 딱 물려버리고 말이죠.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조금 삐지면요. 한 3일 동안 얘기 안 하면 저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롱런 하는 건 얼마 동안 얘기 안 할게요? 3개월 동안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적 있죠. 아주 여러분 놀라셨죠, 그쵸? 뽐때를 한번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 이 만만 차는 남자하고 사느라고 결혼 30년 동안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뭐 자기만 힘들었나. 아니 제가 자매님들 만나서 많이 상담해보고 말이죠. 자매님들을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장로님 제가 그 인간 만나서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유 지금 그 인간도 자매님 만나서 힘들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 결혼은 관계 아니에요 이게. 결혼의 잘못은 다 이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인 잘못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 관계에서의 갈등은 쌍방과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쌍방과실은 뭐 너 70% 나 30% 그래가지고 측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해서 쌍방과실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네가 먼저 했지 내가 먼저 했지 뭐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결혼해서 쌍방과실은 나 100% 당신 100%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프고요. 내가 상처받았으면 상대방도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잘 안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걸 서로가 이해가 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내 아픔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집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문제가 사실 이 문제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남자들한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그 사랑의 그릇이라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러브 탱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러브 어카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하지만 다 그런 사랑의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의 사랑의 그릇을 채워줘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남편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러브 어카운트 사랑의 계좌에다가 자꾸만 적금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만 거꾸로 표현해서 그 적금을 자꾸만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잔고가 땅에 들어서 말이죠. 마이너스를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사랑의 얘기예요. 제가 받는 상담 중에 여러분 이런 실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주차장인데요. 여러분 남편이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옆에 탔어요 오른쪽에. 근데 딱 들어갈 때 보니까 빈대가 공간이 왼쪽 오른쪽에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야 저기 왼쪽에 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남편이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대부분의 남들이 한 80% 남편들이 이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나? 내가 왼쪽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두란노의 한 자매가 말이죠. 저한테 어느 날 아침 찾아왔어요. 첫 마디가 장로님 도대체 남자는 왜 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전날 밤에 백화점을 가는데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딱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이 탄 차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자기가 보니까 왼쪽에 빈자리가 있어서 자기야 저기 왼쪽에 폈네 그랬더니 이 왼쪽으로 잘 가던 차가 갑자기 확 돌더니 말이죠. 오른쪽에 딱 파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내려가니까 쫓아가서 자기야 왜 내가 왼쪽에 있다는데 오른쪽에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딱 쳐다보면 왜? 나도 눈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한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는 왜 도대체 다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두란노에서 근무하시고 말이죠. 아주 부드러운 분이에요. 근데 소용없어요. 목사님도 남자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때 요 자매님이 말이죠. 자기야, 저기 왼쪽에 변네 요건 뭘까요? 요게 코드 아닙니까? 염려와 배려와 관심. 당신을 배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내들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 우리는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야 왼쪽의 변을 발견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남성들은 이때 아내가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성들은 이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남성으로서의 능력이 무시당했다고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나도 눈 있어 이렇게 반응하죠. 예, 얼마나 큰 차이예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능력 무시. 여러분 도대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니까 또 처음 가는 곳 어디 이제 찾아서 처음 간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좀 헤맬 때 여러분이 그러죠. 자기야 길 좀 물어봐. 길 물어보는 남편이 있어요? 그냥 온통 서울시내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뺑글뺑글 돌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좀 길 좀 물어보면 되는데 왜 그럴까? 뭐예요? 다 능력 무시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제가 상해에서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저를. 그러더니 장로님 저는 국제 결혼을 해서 제 남편이 불란서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너무 속상해가지고 남편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랬죠. 이제 한국에 잠깐 이렇게 머리 좀 식히면서 가는 길인데 중국에 들렸다가 저희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기 그 남편이 불란서 남자인데 꼭 주차장에 다가 자기가 왼쪽이라 그러면 왼쪽 쳐다보고 오른쪽 무조건 간대요. 그래서 헤매다가 없으면 일로 가야 되는데 돌아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파리에서 처음 가는 곳 이렇게 길을 모르면 좀 물어보려면 물어보지 않고 온통 파리를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란서 남자라서 그런가. 나중엔 그러다가 이 남자가 도대체 내가 한국 여자라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가 별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남자하고는 이제 못 살겠다. 그랬더니 제 강의를 듣지 말이죠. 와가지고 쫓아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 한국 남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국 남자뿐만 아니라 불란서 남자뿐만 아니라 온 세계 남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내가 가슴 앓게 했는지 말이죠. 무시당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자기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김장로는 자동차 보러 가서 신호 대기에 걸리면 딴짓을 잘해요. 그래도 신호는 다 보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럼 이제 제가 신호 바뀌었어 얘기해주죠. 좌회전 우회전 얘기해주죠.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는 좌회전 차선 제일 앞자리에 서가지고 신호가 바뀌었는데 제가 아무리 신호 바뀌었다 그래도 안 떠나는 거 있죠. 그때 왜 그랬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발 좀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신호 보고 있으니까. 그거 뭐 직진이다 좌회전이다 그 할 필요 뭐 있어.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그날. 근데 맨 앞에 이제 이렇게 사거리에 좌회전 차선에 맨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뒤에 이제 차들이 쭉 서 있었죠.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좌회전. 그래서 제가 오늘 내 뻔때를 보이마. 떠나질 않았어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저 때문에 하나도 못 떠났어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뭐 난리가 났는데 결국 하나도 못 떠났어요. 제 아내가 말이죠. 내가 옆에 슬쩍 얼굴을 보니까 막 얼굴이 뻘개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안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닦고 보니까 말이죠. 그게 제 아내의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저를 사랑한다는 얘기였는데 저는 그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그걸 출발을 안 했으니 그 망신을 줬으니 말이죠. 제 아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남편들이 굉장히 다 힘들어하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 딱 끝났는데 어떤 남편이 앞으로 막 달려 나오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마누라는요 라이센스도 없는 게 입으로 운전 다 한다고 좌회전 우회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남편을 다루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 주차장에 들어갈 때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요때 얘기하면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요때 딱 입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요게 코드이기 때문에 딱 입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입술을 꼭 깨무세요. 오늘 내가 순교할 날이 왔구나. 딴 게 그게 순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꼭 참고 계시다가, 여러분, 왼쪽에 파킹하면 집에 쌀이 들어요? 오른쪽에 파킹하면 영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냥 파킹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파킹이 끝나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정말 자기 파킹 끝내준다. 당신같이 파킹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그거 한 서너 번만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이죠.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그럼 왼쪽. 여러분, 왜 그러지 아세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뭐가 되신다고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애 특징이 뭐냐면 애들은 칭찬하면 끝간대를 모르고 가죠. 그쵸? 그래서 어떤 가정사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개솔린이고 남성을 움직이는 것은 칭찬이래요. 그게 참 우리 어르신들은 참 슬기롭죠? 예. 그게 칭찬이에요.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칭찬을 한 번 받으면 2달간은 거뜬히 살 수 있다. 마크 트웨인 그 이만 톰소의 몸을 지은 그 사람은 6번만 칭찬해주면 1년 사신 분이에요. 그만큼 남자들은 이 인종 욕구가 강하다는 것. 그런데 지금 한국 중년 남성들의 아픔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가도 경쟁이 치열한데 세상에 나가도 지금 다 나를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정에 왔어도 내 아내가 나를 졸로 본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중년 남성들의 아픔이에요. 아버지들의 아픔이에요 이게요. 제가 만나본 말이죠. 이게 아버지들의 아픔이에요. 여러분은 자꾸만 절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남편을 비하한 거 아니죠. 여러분 남편 잘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남편들은 나를 도대체 뭘 아냐. 여러분은 자꾸만 여러분 남편 다른 사람들하고 주위의 친구 남편하고 비교해서 누군 뭐 이런데 누군 저런 이런데 가지고 그거 격려하느라고 도전 주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남편은 아주 그거 들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게 친구 남편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가서 그놈하고 살아봐 그러면 제가 많이 한 얘기예요. 저한테. 가서 그놈하고 살아봐 그러면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가슴 속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영원한 소원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새걸 보면 좋아하고 끊임없이 일 저지르고 다니고 말이죠. 그죠? 근데 여자들 가슴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영원한 어머니가 살고 있어요. 그게 모성애예요. 저는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수록 여성성이 더 많아요. 저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 그만큼 여성성이 더 많아요. 오래 참으시고 품고 이게 여성성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